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니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니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귀에 곱게 들리. 우리 이 시간 영어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우리 목소리 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아멘. 우리 시간에 마케팅 부서에 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붙드사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 당신을 긍휼히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고 십자가 지신 삶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잊고 넓고 편한 죄의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하기보다는 화를 품고 포용하기보다는 비판하며 삶의 주인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닌 내 주장되는 많은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삶으로 이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하셨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모두 유익과 덕이 아님을 알고 깨어있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애터미 우리 사역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터미 모든 임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땅 곳곳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귀한 회원들을 기억하사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삶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애터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또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에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대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억지스러운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지루한 만남도 있고, 불쾌한 만남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때 그런 만남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무감에 의한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아닙니다.
어떤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 어떤 남자가 그 남편이 이렇게 장미 한 다발을 예쁜 장미 한 다발을 가지고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아내에게 줬더니 아내가 너무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여보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딱 이렇게 하면서 손을 들면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꽃다발을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만남보다 감격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평생에 단 하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명령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내 존재를, 내 영혼을, 내 삶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친구이든 여러분의 존재를 아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가진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방조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여러분을 낳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존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해준다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걱정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을 아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소위 신들렸다고 말하는 그런 쪽집게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그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묻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묻죠. 그러면 무당들은 돈을 받고 그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 줍니다. 뭐 어떤 대학을 갈고 뭐 어떤 직장을 네가 언제 얻게 될 거고 네가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네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고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대답들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리를 지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언제 유명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항상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있니? 너는 후회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너는 살고 있니? 너는 사랑을 배우고 있니?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말을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좀 답답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 좀 시원하게 딱 알려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하나님다우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차하게 우리가 언제 승진하고 언제 결혼하고 또 우리가 언제 뭘 얻고 이런 걸 하나님이 구차하게 알려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보다 어떤 대답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우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이 뜻과 힘은요,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과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더 번역을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명도 아끼지 않잖아요. 온 힘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 따로 힘 따로, 마음 따로 생명 따로 힘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전 존재를 다 바쳐서, 너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까운 사랑이 있고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모험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의 모험을 의외로 잘해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모험입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 몇 개월, 몇 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바쳐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모험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험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뒤탈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남자가 30대 꾸는 가장 잔인한 악몽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대에 꾸는 가장 잔인한 악몽은 무인도에 가서 아내와 단둘이서만 살게 되는 그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모험 잘하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험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랑은요, 배반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험은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 때, 내가 당당할 때, 내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로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더 확증해야 합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갈 이 육체의 몸을, 그 병을 고쳐주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보아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머리는 정말 많이 커졌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안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한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녀를 알게 되는 것이 제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안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여자들은 제가 그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해서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포옹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험난한 내 인생의 모든 고초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바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고난을 겪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조차 없다면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얻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가 200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한양대 앞에 있는 온마음교회라는 곳에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손지호라는 우리 청년부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학생은 서울로 올라와서 경남에서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한양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체격도 크고 아주 그냥 건장하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성격도 좋고 또 신앙심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요. 의식이 없고 머리에서는 철철 피가 흐르고 의사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손바쁘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그러나 결국 의식이 없고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매일 점심과 저녁 때마다 한 30분씩 이렇게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는.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제가 꼭 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사역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은 못 갔어요. 점심에도 저녁에도 못 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에 막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지호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9시 50분이었는데 밤에 제가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당연히 간호사가 안 들여보내주려고 하죠. 근데 제가 좀 애절하게 제 눈이 애절해 보였는지 그럼 잠깐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호에게 가서 그 지호의 귀에 대고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호야, 하나님이 내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왔어. 지호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호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지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지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호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호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어, 이렇게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다음 날인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지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건장한 아들을, 그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들은 이 친구 한 명이거든요. 그 아들을 잃은 그 부모님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일주기 때 그 부모님들이 또 서울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일주기 때 저희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를 청년들과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여행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후회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그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후회되는 인생을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살 이 세상을 즐겨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지식을 배우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후회되는 인생을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가슴 저미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힘있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만남은 우리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나 생생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전에는 편한 길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새로운 인생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누구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식 그 솜씨 깊도다 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